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세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성전에 힘써서 모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교회에 나가서 모이기를 힘쓴다. 또 두 번째는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더라. 두 가지 요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시죠.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했다. 그 중에 가장 앞에 둔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배웠던 이 구약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들,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여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배웠어야 됐고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의미는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구약의 첫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시고 이뤄가셨고 이루신 일이신지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이제 뒤이어 나오는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모든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눴던 일들로 물이 흐르듯이 저 산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서 그 깊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성전에 모여서 또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담긴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 얘기하면은 모든 그냥 재산을 가져와 가지고 다 나눴었다. 이것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풍요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은혜들을 그 하나님을 알고 얻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뭔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 자신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이게 뭐 하나겠느냐, 셋이겠느냐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그의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데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이게 둘 다 한 인격 안에 들어있냐 이런 이단들이 계속 넘쳐났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암송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그 토대가 되는 내용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약 700년대의 문서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무슨 성령을 받은 것 같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들을 잘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늘 언제든지 이 이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고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질비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나타나는 이유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자신의 소견과 옳은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다 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다 자기의 이 어려운 말씀들을 자기 뜻대로 풀었다가 다 망하는 존재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리에 늘 나와서 말씀의 자리가 있을 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배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것, 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얻게 될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다 우리 거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영생은 우리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여기에서 성도들은 힘을 얻는 것이고 마음의 부요함을 얻는 것이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더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사도들은 지금 무엇이 바른 신앙 고백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쳤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연구하면 연구하는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 분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들어내는 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증명된 것이 있고 증명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가설들이 있고 증명된 게 있습니다. 근데 잘 연구를 해보면 증명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반대된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 특별히 제가 사회과학을 보니까요, 인문사회과학 이런 쪽을 보면 이게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인문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초점이 되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하는 분야에 이거를 잘 신앙과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있는 이 분야의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 나타나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이런 신앙의 어떤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악할 때도 우리가 내가 음악을 하니까 모든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클래식이라는 것도 클래식이기 때문에 다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것들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안에는 하나님과 반대된 성경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드는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게 유명하고 좋은 거고 많이 들어본 거고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그것이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도 우리가 그걸 다 드러내 가지고 고백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건 이단의 사상이고 잘못된 거고 거기로 빠지면 안 됩니다 얘기하듯이 우리가 각자 처한 그 분야마다 지금 연구와 음악 얘기했지만 우리 재정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다루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 돈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어떤 고백들과 그런 나의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풍요와 부요함을 배워야 됩니다.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연주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지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도들이 했던 것,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건 태어난 겁니다. 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이제 이 성도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이 사도의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잘 지냈나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런 교제가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오늘 배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들어간 이 삶, 일터, 연주의 자리는 어떻게 된 건지, 그 고백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성령님이 각 성도에게 임해서 이런 자리, 저런 연구, 음악, 재정, 이런 세상에 많은 IT 이런 거 다 보내셔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타나셨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쳤는지,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이게 우리 열매 모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영국에 갔을 때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그룹 나눠서 열매 모임 할 때 처음 만났는데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제가 했던 그 소그룹에서도 자신의 어떤 말하지 못했던 그 속 얘기를 하고, 자신이 이 영국 땅에서 지내면서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인사하지 누가 자신의 이 힘듦과 괴로움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속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든 창피한 것이든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도록 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면 또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같이 또 배우고, 이 말씀의 자리에서만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게 참된 교제죠. 천국 가서 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교제가 바로 성경에 그 이야기를 다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못한 것도 다 기록을 했고, 다윗도 잘한 것만 표현한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그 죄가 가득했었는지를 다 드러냈고, 성도의 교제는 내가 성공한 거 잘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처한 이 상황과 처지 속에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고 이루실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며 하나님이 이런 열매 모임과 우리 앞으로 하는 이 사역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 한국의 어떤 신앙적인 문화나 또 해외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게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싶고, 그냥 들은 건 들은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은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제나 내가 처한 그 처지 속에 이 연결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운 건 배운 거고 내 삶에서 역사해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가 신기한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늘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삶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들은 말씀, 내가 뭐 아는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만큼 깨닫는 거지만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모르겠다. 이 말씀이 그냥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 있는 얘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뭐 여기 나온 베드로의 이야기고 초대교회 얘기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뭐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늘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들이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거든요. 더 이상 뭐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이런 게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눈과 마음이 가려진 것. 성도의 교제 속에 그걸 발견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 줄 때고, 그때가 바로 함께 이제 이 교제 속에서 나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나. 그게 또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함께 자라나도록 이렇게 묶으신 겁니다.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그 떡을 뗐다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거는 뭐 예수님 시대 때 떡이 없었겠죠. 떡은 한국에만 있는 거니까요. 빵이겠죠. 그래서 빵을 뗐다는 거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한테 얘들아 모여라 하고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한 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대화하고 교제하고 다 같이 이렇게 옆으로 로마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빵을 들어가지고 이건 나의 살이다. 좀 뭔가 밥 맛있게 먹다가 이거 갑자기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돌려 마셨던 그 잔을 가지고 그 잔에다 갑자기 포도주를 담으시더니 이거 나의 피다. 누가 먹고 싶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식사를 하고 나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이 초대교회 때 가난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빵을 나누다가 성찬식을 했다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떡은,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떡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식사할 때마다 기념한 겁니다. 우리들로 보자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전통이 한국에 있잖아요. 또 다 같이 모였을 때 또 함께 뭐 저라든지 누가 한 명이 기도하고서 먹잖아요. 그 기도하는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맞는 기도지만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그냥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점점 아프고 약해지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죄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풍요롭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충만함과 풍요로움과 영의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의 원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생명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고 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떡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는지, 자꾸 오늘 맛있었는지, 오늘 누가 뭐 어떤 게 특별히 더 맛있었는지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본래 취지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의 피가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의 음료다.
이 고백 속에 그런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나온 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한다는 건 뭐 어떻게 한 거냐고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그럼 같이 있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같이 또 먹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다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5분, 10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기 힘듭니다.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통화할 때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나눔을 했으면 이게 풍성해진 겁니다.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과 그 교제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가 아니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하는 통성기도가 아니고 합심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선교 갈 때 그 영국 선교를 위한 기도문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도 제목들 앞에 달고 다 뒤에 말씀을 달았잖아요. 어떤 우리들이 하나의 기도를 할 때 이거에 관련된 그 말씀 구절을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펼치실 계획이 다 기도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딱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먼저 이 고백들을 다 하고 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겁니다. 내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배웠던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듯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주기도문 10계명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나의 상황을 아뢰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끝나야 된다. 이거를 봤었는데요.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게 그냥 힘드니까 최승수 청년이 처음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굉장히 힘들 때는 매주 연락 왔거든요. 계속 전화 오고 전화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부대를 이제 전출 가서 갔는데 선임도 신학생이라고 그러고 다 잘해준대요. 너무 좋대요. 그러더니 연락이 이제 안 와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저도 바쁜데 계속 연락하고 계속 찾고 그랬는데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 때만 필요하니까 누군가에게 좀 조언도 듣고 싶으니까 그럴 때만 찾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 또 하나님 알았으면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인식과 고백과 내 기도의 여기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고백,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말씀부터 한 구절 보고 나에게 마음에 또 확 들어온 말씀이 올 때까지, 그게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약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로마서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열 때까지 읽으시다가 그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하면 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이 교제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성전에 모였을 때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때 어떤 일들이 펼쳐진 거냐면,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자신이 집에 있던 모든 도구들을 또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함께 쓰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이 헌금을 어떻게 썼냐면, 우리는 저기 헌금 뒤에서 한 다음에 앞으로 가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뒤에서 헌금 한 다음에 뒤에 그냥 놔두고 예배 끝나고 그 헌금만 열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루터 시대 때 모였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초대교회 때 모였던 사람들도 그랬고, 재산이 있어서 판 게 아니고 다 못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 권위 있고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따로 모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 뭐 서기관, 대제사장, 뭐 돈 있고 잘 된 사람들은 이미 다 다른 데 있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던 사도들과 이 사람들은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갖고 나와서 다 나눠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마음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역사가 뭘 보여주냐면, 제가 글에도 썼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좀 가서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뭘로 먹입니까? 우리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가 먹여라. 못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중에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뭐 이 감사기도도 이 5,000명이 먹으려면은 그 5,000인분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다 나눠줘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양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를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뭔지 몰랐죠, 제자들은.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5,000명이었잖아요. 지금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에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너희가 먹여라.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 의무적으로 지금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뭐 차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다 나눠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현된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거기 보세요. 44절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믿는 사람. 우리가 뭐 전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필요와 간구와 부족함을 마음이 가는 겁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 걸 쏟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뭐 원수 생각하기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그 인식 속에, 하나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돌보고 싶은 마음이 거기 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서 표현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이것들이 있는데 뭐 마트 가면은 맛보라고 뭐 주잖아요. 고기도 굽고 뭐 그럼 뭐 하나 맛보잖아요. 거기 있는 거 돌기만 해도 막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기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다 돌보고 나누고 함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눠주는 쌀, 뭐 초콜릿, 이런 어떤 선물, 이런 게 다 이 이웃사랑의 증거들입니다. 그냥 뭐 내가 주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매주 이렇게 물을 가져오시잖아요. 이게 다 그 마음입니다. 그 이웃 사랑. 이게 주님이 주신 이 계명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마지막입니다. 46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 가서도 떡을 뗐대요. 여기 나온 떡은 이어서 보세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와 있죠. 음식 먹는 게 따로 표현되어 있고 떡을 떼는 게 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 이겁니다. 예배 마치고 성전에 모였던 집에 가실 때도 문을 열면서 이거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고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집에 가서 성찬식을 가족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이제 뭐 교단법이 뭐 목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만들어 놔가지고 막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앙과 가정이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네, 중요한 거는 집에서도 떡을 뗐다, 예수님을 기억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정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정으로 이런 기쁨을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 아내와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음식을 나온 대로 나누고 하나님 함께 찬미했다. 하나님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있어서 저 내놓은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기 가서 딴 데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눴냐. 놀라운 일이죠. 이건 지금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했던 게 영국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오픈을 하고 음식을 내주고 먹여주고 그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설득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풍요로움을 얻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를 누리는 거다. 그 속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또 풍성하게 나타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또 우리들의 바라는 바는 어떻게 보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는 일터와 삶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다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세상에 나타내신 이 맛보기,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함께 보고 또 놀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